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 은혜를 힘입은 주의 자녀들, 또 오늘 주의 날에 또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교제케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들 정말 우리 시대에 깨있을 때입니다. 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이하여 기도하고 또 같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전도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사는 깨있는 우리 대국교회 형제 자매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바리감으로 교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농선부 집회 허락해 주시고 신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소망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5교구 집회, 또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또 충계 수양에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히브리서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55페이지 찾으셨으면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띄웠는데, 여기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근데 이렇게 제목에는 생각하라고 나와서 깊이가 빠졌더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또 다르죠. 또 깊이가 훨씬 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아무래도 우리 주어지는 요즘의 일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신 일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당사국들은, 말이 그렇지, 전쟁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 나라는 피폐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또 얼마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고 또 막강한 힘으로 이란을 무력화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그 러시아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벌써 22년 2월 24일에 침공했더라고요. 벌써 4년이 훌쩍 넘고 있더라고요. 아마 러시아는 아마 3개월 정도면 두 손 들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계획과는 다르게 벌써 4년이 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전쟁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고, 또 러시아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아마 이란을 쉽게 생각하고 2차제 박살내고자 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전쟁 또한 그렇게 쉽사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또 세계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그 경제인데 우리나라도 어렵게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을 이기고 뭔가 성장으로 가고자 하고 애쓰고 있는 판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전쟁이 만만치 않는 것을 보면서 미국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전쟁은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보다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따라서 미국이 참전했고, 그리고 정말 미국은 이스라엘에 어쩌면 들러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난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조차도 우리처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번 전쟁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혹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건가, 이번 전쟁이 세계가 크게 요동치는 건 아닌가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심상치 않는 전쟁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가 이미 성경에 2600년 전에 에스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바사, 또 이란이죠, 또 구스, 또 이디오피아, 리비아, 또 고멜, 북방 이런 도갈마 족수들이 연합해서 치러올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2600년 전에 기록된 대로 우리 시대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치러져 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전쟁 중에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상관없는 전쟁은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신 하나님의 의도 내지는 무기, 뜻 안에서 되어진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독립을 약속받았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2600년, 자기 땅에서 쫓겨낸 1900년 만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실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드디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다라고, 기적이라고 단순히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렇게 독립,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은 역사상이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지 2600년 만에,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1900년 전에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간단하게 기적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그렇게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비록 죄와 심판이 있지만은 거기에 해교와 구원의 길이 있음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것을 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신분, 특별한 소망,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이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들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뿐 아닙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사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말씀 우리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야 될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구약시대 가장 큰 사건은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구원해낸 것보다도 큰 사건은 없을 겁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쭉 말씀합니다. 어떤 신이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해서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완전히 답이 없는 정말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참된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주고 인도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쭉 지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들이 보고 경험하고 알고 그 중심의 주인공으로, 너희들은 바로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35절, 이 모든 것들을 너희 목전에서 보여주시고 엄청난 그 해방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한 것은,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이 모든 일들을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마음 깊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조금만 더 어려우면, 힘들면 금세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린 채 현실 형편에 붙들려서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제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정말 오늘날 상천, 하늘과 땅, 정말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정말 그들이 깊이 알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기쁨, 은혜들을 맛보고 살기를 바라시고, 여기에 너는 오늘날 상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님을 철저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40절에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인생 문제의 답이 짤막한 한 절 속에 포함되어 있죠. 40절 속에. 인생은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의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만 추론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근데 아주 성경 한 절 속에 간단 명료하게 상처나 하나님 마님을 명심하고 할 때, 그 다음에 40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조차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진리일 뿐 아니라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여기에 너와 내 삶 중요하잖아요. 내 후손이 복받는 길. 그래서 실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복과화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준 역사입니다. 정말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심됐다라면, 그렇지, 비록 그렇게 치우치고 또 빗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렇지, 다시 한번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께 향한다면 또다시 모든 축복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야 될 축복 대신에 저주받은 것으로의 그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우리는 이적, 능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그들 목전. 근데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성경의 문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도 39절 말씀처럼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정말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함께할 뿐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정말 이 시대도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 서로 사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 아주 단순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주님의 뜻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맛보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심상치 않는 전쟁들이 지금 계속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중심이 된 여러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게 되고 러시아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동방이 2억의 군대가 동원되고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멸절하는 전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전에 주님의 재림, 공중재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봐도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더 멸시천대받지 않았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 예언의 말씀이 벌써 1900년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러시아가 중심이 된 전쟁 전에 이 큰 환난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전부 데려가시고 이 땅에는 무자비한 끝까지 마다한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쏟아부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거쳐 영원한 천국으로 지나갑니다. 우리는 심상치 않는 전쟁에만 붙잡힐 것이 아니고 그것에만 염려해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요동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의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 만나기를 예비한 깨있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냐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본이 되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장마다 주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 머지않아 주님처럼 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난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대상과 교회였지만은 아직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러시아가 중심에 대해서 마지막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또 동방의 왕들이 여기에 군사 동원된 아마겟돈에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임이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라는 그때 말씀한 그런 징조들,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더더욱 7년 환란 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대로 성경대로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의 공중재림, 여기 공중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오신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의 관심도 갖지 못한 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천사로부터 재림의 예수님의 출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또 동방에서 소중한 분들이 와서 그 구주가 나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그분들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무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정말 그들의 지식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는 능력을 보면서도 그때도 그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어쩌면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께서 호령이란 주님의 완전한 권위가 나타날 때 얼마나 놀랄까.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은 얼마나 또 놀라게 될까, 얼마나 두려워하게 될까. 깜짝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순서가 있죠.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함께 교제하다고 먼저 가신 우리 사도 바울 믿음의 선지들 뿐 아니라 그분들은 영혼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먼저, 물론 시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몸과 영혼이 다시 완전한 몸으로 회복돼서 완전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따라 사는 그분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후에 그분들 부활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도, 참 우리 시대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분명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먼저 구원받고 그분들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신령한 세계로 더럽고 추한, 정말 모든 것들이 새야에 가는 썩고 더럽고 추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죠. 완전하게 구름 속으로라는 것은 아마 완전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있겠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마치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변화, 마태복음 17장 변화의 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만났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물론 신령한 모습으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부탁이 있죠. 이건 틀림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 지금은 고난, 환난, 애로움, 쓸쓸함, 어떤 때는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육신 질병의 고통들, 이런저런 아픔, 상처들 속에 살지만
안전하신 주님처럼 돼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 소망을 가진 사람과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이 세상입니다. 이런 우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 성도의 죽음 앞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앞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소망 없는 자들은 그 모든 것에 믿음에 근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좌절 절망 속에 막 슬퍼하면서, 우리는 물론 함께 사랑하는 분을 먼저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한술할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만 살아있는 우리 편에서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구원받고 간 내 부모들, 가족들, 자들도 하나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값서지 못하라.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서로 정말 우리가 이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도 이루입니다.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부활의 소망, 주님의 재림, 그때 주님처럼 되는 그 소망 붙들고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픔, 현재의 어려움들, 현재 질병, 잠시 후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 라는 이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정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이 주는 기쁨들이 마음껏 나눠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때 주님처럼 되는 그 영광을 나누는 그런 교제, 믿음의 교제, 소망의 교제, 그러면서 서로서로 이루하고 서로서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지 아니할까.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여러 말로, 우리의 이루는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처럼 되는 이 소망,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나누라라고, 여러 말로 서로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기쁨들, 또 그 사랑으로 다도 좀 관심 갖고 또 다도 기도하고 이루하고 사랑의 기쁨들, 또 감사, 그런 가운데 주님의 재림 때 주님처럼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기를 주님 바라고 계시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도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 특별히 큰 전쟁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묵인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이번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전쟁을 치를 때의 극비에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쟁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늦어도 석 달 아니면 한 달, 아마 러시아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고 기억해야 되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골든타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심판, 이번에도 아마 탈못이 그런 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곳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아마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기회. 많은 분들은 이 전쟁의 이런 불안 속에서 마음이 낮아지기도 하고 하면서 구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은 구원받은 세상에 대한 욕심들, 세상에 대한 미련들, 세상에 대한 염려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뉴스 잠깐 이렇게 보니까 대전에서도 굉장히 중견 기업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중경상 그 불 속에서 정말 한순간에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었겠죠. 그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소망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사랑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냐할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일 뿐 아니라 거기에 요동하고 흔들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본분에 더욱더 믿음을 따라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구별된 가운데서 힘있게 전도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냐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오는 것 같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6장 보겠습니다. (2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오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 무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수 없어서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오늘 재수 없이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서 나와 상관된 일이라면 더더욱 이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막 환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9절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조금이라도 몸이 건강이 좀 못하면 막 금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쩔 줄 몰라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그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손길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하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참 영혼, 능히 지우게 멸하신 날 두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한 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마 예수님 당시에 아마 참새는, 우리 어렸을 때 말해도 참새는 굉장히 소중한, 잡을 수만 있으면 잡아서 먹어야 될 식량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키얗고 새가 있으면 그 알 키얗고 그냥 꺼내고 키얗고 잡아가지고, 사실 그 참새 벗기면 먹을 것도 없는데도 그 초가집에 참새 구멍 구레시 비춰가지고 잡아서 막 이랬던데, 그때는 아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 이제 이렇게 그 시장 가격이 있던 모양이죠. 그 잘 압니다.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치 않으면 우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묵인,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30절,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많은 염려, 걱정, 불안 대신에 감사가 훨씬 더 많을 텐데, 하나님이 아신다라면, 부모가,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소식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게 부모의 한계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 자녀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염려는 하지만, 같이 걱정은 하지만 그 치유해 줄 능력은 없는, 문제를 풀어주는.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하나님 뭐 할 일 없어 머리털을 세고 계시겠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판,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성경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이거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참새보다 귀하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왜 성경에다가 이것을 놓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번번이 주님을 잊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을 놓치고 현상 따라, 현실, 형편 따라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은 몇 배나 귀할까요? 2배 귀할까요? 10,000,000배. 어떻게 감히 참새하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도 보겠습니다. 참 우리 시대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의외로 많은 기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목전에서도 맛보고 수천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실제 우리 삶은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지 아니할까. 조금만 어려우면 요동하고 동요하고 불안,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6장입니다. 6장을 제가 5장으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5장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심령이 가난하다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진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소망해야 될,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야 될 그 팔복에도 쭉 말씀하시고 6장에 정말 사람, 항상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사울도 사람의 낯 때문에 그 마지막 시대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왔음에도 사람의 낯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은 자신도 죽고, 자신이 죽게 되는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봐야 되고, 이스라엘 왕까지 했던 그 다윗의 후손 왕까지 했던 그 시드기야가 이방인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처지. 왜?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또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이지.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참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각자에게도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내 삶은 정말 보물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이런 삶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도 되기도 하고, 우리는 보물들. 그런데 성경은 너희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이 땅은 정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세상. 그래서 별의별 도덕도 많고, 정말 이 세상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소중한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정말 그 보물을, 사람들은 정말 보물을, 자기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나름대로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이다, 밭이 땅에다 무엇을 묻어두면 그것이 마치 자기 그 미래를, 또 노후를, 물론 좀 여러 그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는 말씀처럼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조금은 좋은 자동차는 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하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장 완전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뒤에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그렇지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정말 먹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다른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우리 마음, 그 악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그냥 귀할까요? 이것들하고 감히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무디고 둔하면 보잘것없는 공중의 새를 비유 삼아주고, 또 공중의 새 한 마리하고 아니면 참새하고 너하고 어느 것이 가치가 크겠느냐라고, 네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이치, 역할, 하나님 볼 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고는 답이 없는, 바치고도 살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까지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네.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른 채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중의 새, 그 새하고 비교해보냐. 또 뒤에도 나오죠. 29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그 들이낀 백합하고 솔로몬의 비교할 수 없죠. 자연의 아름다움은 아무리 대단한 솔로몬 입었던 그 좋은 그런 옷들도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백합화처럼 아름다울까, 그런 향기를 바랄까. 그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럴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참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참 이런 말씀 5장, 6장, 7장에 계속 이어지는, 그 주님이 직접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도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요동하고 동요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의 때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피를 쏟고 가죽으로 아담 하와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덮어 주었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결정해 놨지만 구원을 들 방주도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길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태워질 때 주님은 피할 수 있는 길,
또 마련해 놓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현실 형편에 따라 울고 웃을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누면서 전도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 일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참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들을 짤막한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지 아니할까? 경험할 수 있지 아니할까? 이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의 중심, 삶의 초점을, 우리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둘까?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안전할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며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짤막한 한 절 말씀이 여기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 한번 각자 읽고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을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신분이 있을까? 이보다 더 축복받은 삶이 있을까? 우리 하늘하면 어떤 생각이 보통 듭니다. 하늘은 높고 아름답고 하늘은 모든 좋은 것의 보고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보통은 히브리서에서만 사실은 이렇게 하늘이란 표현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특별히 거룩한 형제들아, 모든 좋은 것, 최고의 영광스로 가득 찬 하늘,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치,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임을 이 조그마한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부르심을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 앞에 굴하지 않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다, 사도권으로서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마다하고 무시하고, 그때도 바울은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자부심,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난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정말 예수님 자기 지시로 예수님조차 배척했던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꼬꾸라치면서 주님은 나 같은 것조차도, 죄인의 개수인 나 같은 것조차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바울의 삶에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 신앙의 자부심,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나는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자부심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주님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내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라고 나는 보냄받은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이 복음을 너무 복음을 전하면 계속 핍박, 비방, 조롱, 저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 내가 너한테는 아니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고 아마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정말 그런 말씀 앞에 서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저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참 무능함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참 많은데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난 이 소명을 가진 자랑스러 그래서 끝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여기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로마 교회 로마도 이제 예루살렘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주변으로 또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까지 전해지고 우리 복음은 그러죠. 우리 세계 선교도 그러죠.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고국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에콰도르 교회도 바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돈 벌기 위해서 노동자라서 고생하며 일하던 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그럼 내 가족들은 교회도 다니고 천주교도 믿고 열심히 하는데 구원은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가서 비도 들고 와서 복음, 우리 교회가 전부 그렇죠. 필리핀의 복음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비도 들고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기꺼이 주님의 목숨을 나를 대신에 바치고 주님의 의심 피로 나를 값주고 살 만한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정말 생활 가운데 인정하고 사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부르심을 입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면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강하게 딱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하나님이 필요로 했다. 하나님 너를 택했다. 더 불러주었다.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나누라. 이런 신앙의 태도, 자세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그래서 이제 5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약합니다. 이 택하심, 주님에 의해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택해 주었다라는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수고 왜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많은 핍박, 고난, 어려움 앞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전도하는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해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자부심이 대성의 교회라이건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성장하지 않았을까? 로마서 16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도 보면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루포와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가도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루포와 그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곁에 루포와 그 어머니가 아마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사도 바울의 일종의 동역자적인 이치에 있었지 않았을까? 항상 그 묵묵히 헌신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교회 본이 되는 아마 이런 그러면서 루포 어머니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들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귀한 자리에서 쓰임 받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 수 있었을까?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라고 인정할 만큼 참 그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 이 땅까지 오셨다. 나 같은 것을 대신해 십자가까지 지셨다. 모든 비를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라는 것들이 아마 루포와 그 어머니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태국교에 속한 가정 한 분 한 분 어떻게 돼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할까. 비록 그분의 모습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거치는 부분도 있고 또 모난 부분도 있을지라 주님이 그를 택해 주었다라면 주님이 필요해서 그를 불러서 송도라는 이치를 주셨다라면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다려주는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할까. 너무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평가하고 그렇다면 주님의 뜻과는 다르지 않냐할까. 루포는 그 어머니는 전혀 완전했을까요? 아마 부족한 부분이 여러 모습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하라, 소중하다, 귀하다. 교회 안에서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다라는 이런 속에서 신앙이 많이 자라고 정말로 소중한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무난하란 말씀을 한 사람 물론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믿음의 귀한 힘있게 산 우리 형제 자매들은 틀림없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아마 이런 분위기가 정말 초대교회 분위기였고 이런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 이제 마케도냐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다라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택해 주었다라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면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할까.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지침을 인정하면서 서로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함께해야 되지 않냐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일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않냐리라. 앞에 이제 베드로서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에서 더욱더 자라가라.
주님 안에 지서 자라가라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참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아니할까. 예, 부르심과 택하심에 너를 하나님이 필요해서 너를 불러주었다, 너를 택해줬다.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어쩌면 분명하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것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었다라면, 하나님이 불러 주었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로 자세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추스리면서 그 은혜 앞에 정말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아니할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하라.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 있지 아니할까. 힘쓰라고 언제든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3장 다시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택해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십자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아니할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다 구원받았는데 이제 나 지옥 안 가는데 나는 형편이 어쩔 수 없잖아. 나 그렇잖아. 형편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잖아. 이런 태도로 그냥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말씀 앞에서의 우리 신앙의 어떤 태도를, 자세를,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의 방향 전환, 신앙의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진정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아니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살아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할까? 여기 거룩한 형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상관없이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이 놀라운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칭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이 이루신, 여기서 이 뜻을 쫓아, 하나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우리 죄를 대신하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입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끝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함께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로 하나님 우리를 칭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자매님을 신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구원받은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 소망이 아주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사는 자매님에 대해서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그리고 교회에 오고 싶은데도 몸이 이제 허락지 않은 그 교회도 못 오고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혹시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구역 신방에 저도 같이 따라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 참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참 어렵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죠. 건강이.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런 아픈 중에서도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자기 안에 이루어진 작은 것 하나는부터 전부 감사하면서 소망이 아주 분명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은 27살 때부터 병이 시작됐는데 그 병이 50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주를 앓는 여인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자매는 50년 동안 보면 이렇게 망가지고 매일매일 고통, 통증이 계속되는, 아픔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도저히 살 의욕이 없죠. 그래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살아서 병원에 이제 문 따고 들어가 실려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 경우는 100% 죽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러다가 15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고생하다가 또 질병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면 가다면 안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그러면서 구원받고 난 후부터는 삶의 태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리고 교제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여튼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만 이제 건강이 허락치 못해서 못 올 때 이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손길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정말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초점 맞추고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있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 전부 은혜로 생각하고 그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요소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도 저도 그 자매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 없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만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있는 그 형제자매 어려운 가운데 형제자매를 통해서조차 우리의 둔함을 미련함을 무디임을 그리고 깨지 못한 것을 일깨워 주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이루하시고 놓치고 있는 그것을 알게 해주면서 우리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어떤 그의 은혜의 손길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으면 그 자매님은 말할 것도 없겠고 그 자매도 그 형제가 남매가 10남매 그 5남 5녀의 가정에서 다 건강하답니다. 근데 본인만 가끔 교환의 그런 어려운 일들 또 자녀들도 그렇죠. 태어나고 보니까 자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즘에는 소아암도 많이 있더라고요. 소아암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모든 수고를 다하는 수고들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틀림없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주시지 않았을까.
건강 가운데 감사 없이 사는 삶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작은 것조차도 감사하며 사는 삶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 아니할까? 다르지 아니할까? 여기에 다시 히브리서 3장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자매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님을 사도로 이렇게 칭한 성경은 이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사도는 이제 제자들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믿음을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오셔서 하신 일, 사도로서 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바탕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 흘려주신 거룩한 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모든 믿음의 바탕 중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우리 사도로서 주님이 하신 일들, 또 사도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해 보면, 우리는 시시한 잠깐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살다 늙으면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도이실 뿐 아니라 대사이신 예수님과 더 깊게 좀 관계를 맺고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더욱더 좀 우리 믿음이 굳게 되고, 그리고 대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런 놀라운 정말 은혜 사랑들을 맛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다 주님 앞에 해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심 대사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치, 또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글로서 써봐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한번 그 교제해도 우리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천하고 천한 이 세상까지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따르신 주님은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지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수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어지는 한 날 한 날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도 제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이루하고 기도하고 합력하면서 주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